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었을 것이고 또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역사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여러 번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활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오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참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고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항상 목적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들의 이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향하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봤다면 이들이 이제는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때에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 세상이 갑자기 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군대 생활을 저기 설악산 이 고성군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너무나도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경치가 좋은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대할 즈음 되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군생활을 했구나. 나중에 돼서야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지를. 똑같은 자연인데도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이상 만물이 새롭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새로워지면 보이는 세상 또한 새로워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달라지면 그러면 우리의 나아갈 인생,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한 우리의 목적도 동일하다면, 이전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이 삶과 또 모든 생각과 모든 부분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참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의 극적인 변화를 체험합니다. 사울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과 19절 이 강건하시니라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의 눈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될 때 그냥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 의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해석을 하면요, 이 비늘 같은,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헛된 욕망의 비늘이고 이기심의 비늘이고 교만과 편견의 비늘입니다. 이러한 비늘들이 씌어 있어서 바로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비늘들이 벗겨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가 이 편견과 내 교만과 이기심, 헛된 욕망 이런 비늘로 우리 눈에 씌어져 있으면 사실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수를 받을 때 이런 비늘의 눈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실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서 이러한 편견의 비늘이 벗겨진 후에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뛰어난 세계적 학자도요,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한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과 좁은 생각 때문에 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한다고. 이 요즘에 이제 우리 자녀들의 이 폭력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폭력에 자랐던 사람은요,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줄을 몰라요. 받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경험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문제인지는 알지만 옳은 것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경험하는 것이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이 깨닫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의 그 거미와 꿀 비유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비유라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미는요, 자기 힘에 의지해서 홀로 일하기 때문에 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꿀벌은 자연에서부터 가져온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해서 꿀을 만들어낸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것만 고집하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이고,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면 꿀이 된다. 네, 이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이 내 편견과 내 고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신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런 것도 뭐. 저는 교회는 다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꼭 뭐 이게 다 믿어서가 아니라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런 말해요. 선생님이, 집사님이란 말을 안 해요, 그때는. 선생님이
이해되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이해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참 우리의 이 생각과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편견의 비늘이 우리 눈에서 벗겨져야 합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만남의 신앙이에요. 만남의 신앙. 돌을 닦는 신앙이 아니에요. 만남의 신앙이에요, 먼저.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이거를 우리가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이후에 사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땅에서 대충 그렇게 살고 그냥 그다음 천국 와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각자에게는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 부활의 신앙을 하게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씀했던 그대로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경험,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신비한 체험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말씀을 통하여 감격과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주님,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나 주옵소서라고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나와서 우리가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만나는 것이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을 믿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 참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암울한 것 같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눈이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19절, 20절, 21절 쭉 다 말씀 안 읽었습니다만 사울이 이제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증언하면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본인이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험한 그리고 좁은 길을 부르심에 따라 따라갑니다. 어떤 걸 내려놓기가 힘든 사람, 뭔가를 포기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포기하기 힘든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이 포기하는 사람이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포기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역시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참 포기하기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에게는 그 시대에는 큰 특권으로 여겨져 있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장래가 보장된 청년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이 세계화를 위해서 쓰여질 만한 준비도 갖췄고요. 학문에도 뛰어났고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그가 나갔던 거 보면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최고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죠. 이전에는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거기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가치적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학식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오직 내가 예수를 깊이 아는 것, 주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의 이 지식적 우리 상식은 우리가 가져야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지식으로까지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다녀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구하다가 끝나요.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는 이런 것에만 집중하다 끝나면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얻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구하다가 산다면 참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삶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삶의 의미보다는 욕구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믿음도 없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죠. 그러나 혹 내가 그냥 나의 종교 안에 기독교로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습관을 쫓는 그런 교회를 출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며 또한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고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소망 가운데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또한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부활절 절기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더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